자,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20절과 21절에서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하였다고요? 전을 건축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언약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른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봉헌사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을 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 총회장 목사님이나 또는 노회장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사를 할 때 단골로 재료를 삼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고, 그리고 또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송축해 올려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것을 찬송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12절과 16절에서 그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을 했습니다. 12절부터 먼저 보시면 12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사건을 전개를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데, 문맥적인 그때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모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음침하게 캄캄한 데 계실까? 문자적인 의미는 짙은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실까요? 밝은 데 계시지. 오늘같이 이렇게 밝은 날, 밝은 곳에, 음울한 곳에 침침한 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밝은 곳에, 태양과 같이 밝은 곳에, 빛과 진리가 나타나는 곳에 계시지, 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문맥적인 의미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좀 더 의미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히 시내산에서 그 광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의 언약을 주실 때에 빽빽한 구름과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천둥과 우레가 치는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많은 구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임재를 하셨을까요? 나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리신 거예요. 가리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인간에게 보이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얘기는 인간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침울한 데, 우울한 데 계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도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본 모습을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것도 이 뒤에 옷자락 한 가락만 바라봤던 게 모세였습니다.
신약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봤다가 뭐가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들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봤다. 그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진간에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뭐를 듣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모습 어떻게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만져도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언제 허락이 될까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면? 천국 가면 본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고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13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예, 깜깜한 데 계시겠다. 즉 계신 곳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신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13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이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언뜻 보게 되면 그 초월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러한 분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건축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으니까요. 그걸 자랑 삼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쓴 것 같지만, 그런 의도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이 전을 건축할 마음을 허락을 하시고, 언약대로 아버지에게 물론 언약을 세우셨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딱 바라보니까 나오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에 모세에게 허락하였던 그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성전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연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형제들, 위로 형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그 형들이 아니고 막내였던 누구? 다윗을 선택했어요. 외모로 봤을 때에, 그 모든 형편으로 봤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첫째 엘리압이 제일 나았어요.
엘리압을 보는 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샀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감탄할 정도였으니 우리 인간이 봤을 때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이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약에 있었던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건설을 했다고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고 기록상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됐대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으니까.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겠냐고. 그 성전이 건축을 되고 껍데기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누가 임재를 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캄캄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모습을 솔로몬이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뒤에 가서 감사 기도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서 회중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얼굴을 돌이켰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솔로몬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축복하고 그 모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말을 할 때에 개역성경이 부르는데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앉았더라 섰더라? 예, 섰더라. 이 개역성경 번역이 솔로몬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번역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죠? 너무 편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드렸다? 서서 드렸다? 다음 주부터 서서 드릴까요? 서서 드렸습니다. 서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설 때에 손을 일어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축도하게 할 때에 일어서서 축도를 받잖아요. 예식상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일어서서 서서 예배 드렸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한데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지. 앉아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게 되는 거고. 졸다 보게 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눕고 싶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혼자서만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걸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에서 나오죠. 15절 보시면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예,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얘기예요. 보낼 송이니까. 보통 경우에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내려오죠?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죠. 근데 송축이라는 것은 보낸다는 얘기니까 축복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송축이라는 말 우리가 알고서 써야 되는데 참 귀한 거예요. 인간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또 누구?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니까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이 뭔지 잘 몰라. 그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때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본래의 뜻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알죠? 약속대로 뭐를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대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자신에게 했던 언약 그대로 자신이 뭐를 건축을 했으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이미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아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또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역사를 간단하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된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두기 위해서 참으로 한 지파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에 무슨 지파를 선택을 하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가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또 선택을 하셨다고요? 다윗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위가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셨는데, 지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단순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약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른 성읍을 택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선택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선택과 주권이에요. 선택과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나 우리가 잘나거나 유능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것을 보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가 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것을 미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모든 형편을 보시고 우리가 잘 믿을 걸 내다보시고 우리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저를 봐도 저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주의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정갈한 옷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같고 말씀 듣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졸려도 눈도 비벼가면서 뭔 말씀을 할까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좀 자동문 열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뭐 옷을 풀어 헤치는 것처럼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평범한 삶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려요. 우리 믿음의 형편이 그렇다니까요. 누가 보냐 마냐 그러면서 연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택하셨어요. 이 택함의 교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결국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좀 더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한다,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어떻게 하게끔? 앉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믿음의 형편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는 다만 그 말씀에 뭐 한 것 뿐이에요.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신다고요? 우리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그 선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샬롬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그런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때까지의 솔로몬의 모습은 참 그렇다고요. 말년에 가게 되면 보통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때까지의 모습은 솔로몬의 믿음의 형편이 참 신실했습니다. 참 겸손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에 본받을 만한 신앙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오늘 기도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에 아버지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시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다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을 솔로몬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이죠. 17절 보시죠.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자, 앞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도 한참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다? 중심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지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는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은 잠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저기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 안 보이죠? 근데 누구는 보죠? 나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목사님 저도 조금 보여요. 예? 조금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도 더 영원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의 중심을 헤아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을 이해를 했냐면 누구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런 아들을 뒀다라고 하면 그 가정 뭐 받은 가정입니까? 복 받은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버지가 뜻을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을 해라. 물론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뒤에 가서도 다 준비를 하는데 아들내미가 아들내미 하나를 낳아놨더니 아들내미가 아버지 물려준 그 유산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더니 성전 안 짓고 딴짓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뭐 주식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할 수도 있고 다 날려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마음 그대로 이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럼 18절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요.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뭐하다? 좋다. 저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요. 자, 마음을 들여서 저만 읽지 말고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감성을 들여서 천천히 또박또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고 이 말을 한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는 휘장 가운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고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누가 살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 그리고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습니다. 기쁘다고 그랬고 그 마음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받으셨으면 우리 같으면 그 마음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뭐가 있죠? 그래 네가 아주 좋은 마음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다 그래 내가 허락을 할게 당장 건축해 라고 할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9절의 말씀이 참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무슨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올곧게 사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허락을 했다라고 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할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를 많이 흘려야 돼요?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지 않아도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허락을 하시고 그렇다면 너는 건축을 할 수 없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육신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할 것을 언약을 세워 주셨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아니 하나님 뜻도 아주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뭐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지 아니 다 내 인생이 다 끝났네 뭐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다고요.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분명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받으셨다는 걸 아는 순간 다윗이 뭔 일을 했냐면 아들 때에 가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봐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할 재료들을 다 마련을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누가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온갖 것을 마련을 합니다. 온갖 것들을 다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라면서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전무후무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성경 잠언 3장을 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다 찾아보세요.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제가 참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의뢰를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다 됐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발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서 나온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을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언약대로 마지막 대지 20절에서 21절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기서 잠시 쉬어야 돼요. 자, 솔로몬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신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의미로는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일을 이루셨다.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럼 4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게 하시고, 자신이, 이 말씀은 솔로몬도 족보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그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몇째입니까? 막내예요, 막내. 왕이 될 수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이 많잖아요.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가장 볼품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왕자가,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압살롬이더군요. 다윗을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선택을 하셨다고요? 솔로몬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하였다? 전을 건축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가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성막, 그 광야에 있을 때에 그 성소를 그대로 본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솔로몬이 재현을 해서 그 성소를 건축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대로 지성소 안에 안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추정 역사를 추정을 해가지고 이 복은 만들어 놓은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게 다 건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인, 저기 지성소와 지성소인데 주위에 있는 건물도 더 많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모습이고, 거기에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잘 모르겠죠? 그 다음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뭐가 있어요?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 처소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안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 때에도 성소와 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 안은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무슨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속죄일 7월 15일 날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야 돼요. 한 번.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기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소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그것도 뭐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소 안에 있나요? 지성소 안에 있나요? 지성소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휘장이 찢어져가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없어졌잖아요.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서? 지성소 안에 서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잘못하면 거기서 죄 지은 일이 혹시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앉아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졸면서 예배드리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걸 감사하면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 믿음의 자로 임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